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표정이 보이셨습니까?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무거운 마음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더 깊은 공허함만 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건강을 지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기쁨은 찾기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행복의 비밀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당시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으며 도망다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굶주렸고 어떤 날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는 절대로 행복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괴로워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내가 더 편하면, 내가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종처럼 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 것만 챙기려 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살수록 마음은 더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눌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외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할 때 우리는 참된 보람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전화 한 통,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는 것이 정말로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행복은 말씀 안에 거할 때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기쁘다가도 내일 슬플 수 있고, 지금 평안하다가도 곧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은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생기가 넘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이상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각종 정보를 접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공허함과 불안함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루에 30분만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길을 보여주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행복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쇠약해지고 재물도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과의 관계도 이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평생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고 배가 난파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도 견딜만하고 오늘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5번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참된 행복의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둘째, 참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셋째, 참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찾아옵니다. 주는 삶을 사십시오. 넷째, 참된 행복은 말씀 안에 거할 때 견고해집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다섯째, 참된 행복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때 완성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 5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